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어우러지며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다.
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잇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기가 그 땅 가운데 오므로 구원의 시대의 출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심판의 강도가 높아갈수록 죄악만 더 심해졌습니다. 돌아오게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 이들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4절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구절은
각 단락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2절과 17절, 21절과 10장 3절이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본문을 역사적 회고가 담긴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거듭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마리아의 교만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듭된 재앙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아람과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도 용서와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하루 만에 잘라 버리셨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모두 멸망의 심판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타락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그릇된 인도를 그냥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따라가는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파국적 결과들입니다.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잡목들로 우거진 숲에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듯이 악행의 불길이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연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웃들은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그리고 힘을 합하여 유다를 쳤습니다. 각 지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파 간의 분쟁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으로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불의한 법령을 만든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공동체의 수고와 고난을 끼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체계가 강자들의 권리만을 더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징벌의 날에 그 누구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불법으로 착취하여 모은 재물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노를 간과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잃은 자들이 당하는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오늘 본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포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완악한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도 무섭게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스스로는 결코 회복 불가능한, 나아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지독스러운 병든 우리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일컬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진노와 매를 맞아도 나아지거나 고쳐지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